할렐루야. 자,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오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다 같이 우리 힘차게 부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거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희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자,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18절부터 2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 위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과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그런 의미, 그리고 오늘날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주님이 부르신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에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우리도 주님이 부를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가? 이것들을 오늘 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그곳, 갈릴리.
참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이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역을 베푸셨는데, 여기에서 이 호수에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어부들이 4명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형제예요.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4명은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갈릴리 호수의 근처에서 살았고, 그리고 이곳에서 평생 동안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유명한 말이 나오죠.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이제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동안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제 갈릴리 호수에 사람이 있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그렇죠, 호수에 무슨 사람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 어부들을 중요하게 사용하시겠다. 이게 참 사람을 낚는 어부다. 이게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초로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면서 4명의 사람을, 어부를 제자로 삼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주님이 부르신다. 주님이 이제 제자들 부르셨죠.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부르심에는 아주 크게 2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 20절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떤 반응을 했냐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2번 다시 생각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여기 고민했다는 얘기도 없고, 집에 갔다 와서 가족하고 의논하고 나서 따랐다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부르실 때의 사람들, 우리들의 모습,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차라리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도 22절을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형제들은 아버지와 같이 이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아버지 나 이제부터 저분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분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으니까 난 이제부터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인생의 대전환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적도 이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저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임해 주셔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성령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로는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평생을 이 호수에서 고기만 잡았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 호수, 또 배, 그물, 이것은 뭡니까? 저들의 어떤 꿈, 삶, 희망, 그리고 저들의 재산이에요. 이웃과의 끈끈한 관계가 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들의 인생의 전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가족들이 살고 희망도 갖고 꿈도 꾸고 앞으로 미래도 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생업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제자들의 결단이 위대한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내적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아마 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삶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터가 있고, 여러 가지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이웃과의 관계가 있고, 가족이 있고,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를 통해서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리라, 이럴 때에 내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당신의 제자들을 만드셨고 키워가셨던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지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곳에 주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의 역사도 한번 보십시다. 정말 백몇십 년 전에는 우리나라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시대. 상투 틀고 유교와 불교, 그냥 토속 종교, 그냥 서양인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배척하고 두려워하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순교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이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길러내고, 이럴 때에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가.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요즘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자신의 어떤 삶을 포기하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자의 사명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목사였고, 어떤 사람들은 의사였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가였고, 그런 사람들 정말로 미래가 있고, 가족이 있고, 꿈이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의 부르심에 저들이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온도 맞지 않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리고 말도 통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었겠느냐. 예?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는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분명히 다른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꾸준히 안 빠지고 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감동이 없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명도 크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절대 버릴 수 없고, 자신과 관계된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포기하는 것이다. 나를 포기하는 것.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 꿈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앞으로 멋진 그런 계획이 나에게 있는데,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 그것들을 뒤로 하고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주님께 던져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알다시피 쉬운 길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고, 때로는 희생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4명의 어부들을 불렀을 때 저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계획에 나를 온전히 내던지고 맡기겠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이러한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갖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부르시면은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명. 사명.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지상 대사명이라고 있죠,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것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사명이 뭐냐 이거예요. 앞으로 주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내가, 교회 다니는 내가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꿈을 펼쳐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자신의 계획이 있고 꿈이 있고 인생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 생애를 다 바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벌고, 그래서 출세하려고 하고, 그래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마태복음 28장 거의 마지막이죠. 지상 대사명,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도 하는데 뭐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거예요. 가서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해야 될 사명이 바로 개인적인 사명이기도 하고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는 거예요. 첫째도 바로 이 사명 감당하는 거고, 둘째도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편히 살고 복잡한 거 싫어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불렀을 때에 내가 내 삶을 뒤로하고 포기하고 갔을 때에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사명,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차이점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억지로 가고 억지로 하고 억지로 이 인생을 살면은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여러분 한 달은 견딜 수 있겠어요? 만약에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선교사로 간다고 합시다, 여러분. 뭐 외국뿐이 아니에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억지로 한다면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헌신도, 교회 봉사도, 교회의 어떤 모든 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쁨이 없고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긴 하는데 자신의 의지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조금 있다 가서 지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반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내가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왜 교회 다니고, 내가 왜 주님을 믿고, 내가 왜 헌신을 하고, 내가 왜 봉사를 하고, 내가 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내가 핍박도 받아보고 싫은 소리도 들어보고 내가 왜 그러냐. 다 주님을 위한 사명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도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셨을 때의 제자들처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상급이 있어요. 큰 상급.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하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1912년, 아주 오래됐죠. 12년 3월에 시카고의 무디 기념교회에 담임으로 초빙을 받아서 이제 미국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배를 탔냐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를 탔습니다. 딸도 있고 조카도 같이 탔는데, 이 타이타닉과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캐나다 지역 인근으로 갈 때에 커다란 얼음덩어리 빙산을 만나서 충돌을 하게 돼서 2207명이나 되는 사람이 거기서 바다로 가라앉게 됩니다. 이제 배도 가라앉고 그런 와중에 일부는
구명보트를 이제 올라가지고 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하포 목사님은 구명정에 이제 자신의 딸과 조카를 태운 후에 자리가 모자라서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다로 잠기는데, 어떻게 이렇게 간신히 올라왔어요. 바다로 잠기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보니까 앞에 널판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도 그것을 붙잡고 좀 견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널판지 저쪽 건너편에 보니까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포 목사님은 그 널판지를 붙들면서 그 청년에게로 갔어요. 그 청년이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죠. 이 널판지를 잡았는데 이 널판지가 너무 이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둘이서 붙잡기에는 부족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밑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하포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젊은이, 예수님을 믿는가? 아니요. 그래? 그러면은 자네는 반드시 살아야 되겠네. 주 예수를 꼭 믿어야 하네.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세. 그리고 그 널판지를 청년에게 주고 하포 목사님은 물속으로 빠져서 돌아가셨습니다. 후에 이 청년은 정말 하포 목사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평생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다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청년은 늘 가는 곳곳마다 그 존 하포 목사님의 이야기, 그때 그분이 나를 살리셨고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평생토록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명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이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저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냥 좋은 삶을 살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살 때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부터 너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 것이다. 그럴 때 예수님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때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사야는 귀족이고 궁정에서 편안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안락한 모든 삶을 뒤로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우리는 응답받고 반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처럼 응답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름.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손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손을 바치오리라. 아멘. 예, 지난 주일날 우리 데크 칠하는 것과 그리고 펜스 철거 여러분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백신을 맞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이 이 예배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또 수예배 또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온전히 주님을 떠났을 때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부를 때에,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할 때에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삶을 뒤로 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모습이 아니고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데, 우리 모두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